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교회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랄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테고 또 즐겁게 또 생활하신 부분도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갑사거리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함께 볼 텐데요.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고서 2장 내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 2, 3차 돌아온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수가 1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바벨론으로 간 그 유다 백성의 수가 2, 300만 명이라고 볼 때 그 중에 5% 정도만 돌아왔다.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전부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누가 기록했느냐? 에스라 자신이 기록했다. 에스라는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장본인이면서 또 에스라서를 이어서 기록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본인이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것이고 본인이 돌아온 거는 7장 이후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꾸몄는데 에스라는 어떤 뜻이냐? 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 교환 때 인솔자로 왔던 그 에스라,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면서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격인 아주 최고의 율법학자면서 에스라, 가말리엘, 힐렐 이렇게 3대 그 랍비를 들어라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업적이 많으시잖아요. 한글도 창제하시고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농사직설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치국이 발명이라든가 또 천문학을 이렇게 관찰하게 했다든가 아주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에 그 남긴 업적이 많은 것처럼 이 에스라도 유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3대 랍비 들어라, 최고의 한 명을 들어라 그러면 에스라를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남 산청에 가면 그 무주 그쪽인데요.
에스라 하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강해를 하고 계신데 이 에스라 랍비 대제사장을 본따서 그 이름을 이렇게 빗대서 에스라 하우스를 경영하고 있는 노우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요. 이분의 주장은 바로 뭐냐면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봐야 그 줄거리를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렇죠? 아니 드라마를 한 편 보다가 또 볼일 보다가 또 와서 그다음 뭐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번에 다 읽어야 한다 해서 성경 통독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에스라 하우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에스라 하우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를 한번 다녀온 다음에 제가 한 40대 초반에 갔는데요.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어머님 품에서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배웠고 또 신앙생활을 한 것 통틀어서 40년을 통틀어도 그때 5박 6일 이거에 견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굉장히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에스라 하우스를 또 이렇게 서두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기가 있다란다면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해 온 출바벨론기가 있다라고 할 때 출바벨론기를 엮어놓은 대표적인 인물, 그게 에스라 대제사장님이시다. 저는 에스라 선생님이라고 또 랍비님 이렇게 부를 뻔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교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6년, 그때의 인솔자는 잡혀갈 때의 인솔자는 다니엘이었고 2차 포로 BC 457년 에스겔, 3차 포로로 갈 때 인솔자는 시드기야 70년 만에 가는 거죠. BC 444년에. 그리고 1차 귀환 70년 만에 귀환한 귀환 시기는 BC 536년에 수룹바벨이 인솔해 왔고 그 다음에 2차에 드디어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 선생님께서 BC 457년에 인솔해 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일제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에스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 건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주제가 오늘의 에스라서의 주제가 회복, 다시 옛날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회파됐던 것들을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나중에 성벽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라는 곳까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쭉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왜 36년간 그렇게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원인 제공은 누가 했나? 바로 유다 민족 자신들이 했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보낼 때가 더 악한 때예요. 더 훌륭한 선지자가 필요하니까
보내는 거야. 더 많이 투디러 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4명, 이 사람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여기가 좀 부패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면 또 저기가 또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아주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는 이러한 그 백성들을 보다 못해서 이제 선지자로 안 되겠다,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복숭아 같은 걸 먹을 때 조금 썩었을 때는 도려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썩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면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그냥 믹서에 갖다가 집어넣고 갈든지 이렇게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충격요법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몽땅 다 그냥 잡혀가게 만드는 이러한 불상사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도 1차, 2차, 3차까지 걸쳐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또 귀환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냐? 여러분, 야, 너 돌아갈래? 이렇게 막 하나하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다니며 묻지를 않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듯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갈 귀환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갈 사람 하니까 손을 안 들어. 서두에 얘기했듯이 200~300만 명이 됐을 것으로, 거기서 낳고 또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 수가 한 300만 명을 육박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 중에 7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그 3차에 걸쳐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물론 그 땅에 있으면서 처음에 잡혀간 그 성인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뭐 이제 간세대가 되고 죽었겠죠, 거기서.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자손들에게 그 토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전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거기 그곳에 정착하면서 농업, 그 다음에 무슨 상업, 그리고 금융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터를 잡으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야, 본국에 이제 가려고 그래. 여기서 포로를 놔준다고 하는데 누가 본국에 가겠느냐? 손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자원에서 내가 갈 거야 라고 나선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 좋은 집을 지었어. 땅을 또 개간을 했어. 농사 지어서 먹고 살만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해서 그 본국으로 가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정체성을 확립해가지고 이스라엘 번듯한 내 족속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을 안 들어. 안 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살고 있는 삶이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던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의 그 피폐해진 6.25 이후에 그냥 그 잿더미로 화한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 말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100년 이내에 재건이 되면 그거는 기적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1950년대, 53년 휴전을 하고 그 이후로 이 나라가 지금 50년 만에 G7 국가
그리고 무역 8개 정상국에 들어가 무역을 아주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입 최고의 나라, 8번째 나라, 이런,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 원조국에서 지원국으로 변하고 복음도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이렇게 기적, 한강의 기적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갈래? 하고 누구 손들어? 그러면 다 머뭇거려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저예요, 저 갈래요 하고 손들고 나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며칠 있다가 요걸 지금 제가 오늘 받았는데, 오늘 아침 조찬 기도 모임에서 받았는데요. 7월 3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7월 3일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거에 대한 집회를 한다 그래요. 7월 3일 저녁 7시 대덕 한빛교회, 대전 대덕 한빛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도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여러분 나이가 또 저처럼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광고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뚜렷하게 없었다. 근데 이분의 이 특강을 듣고 나서는 확실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저도 이것을 광고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명함을 막 몇 장 주시는데 제가 2묶음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특강은 처음이라서. 어쨌든 우리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시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읽었고, 바울의 그 행전이죠. 29장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일기 쓰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결국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만이 정말 후세들에게 우리가 삶의 족적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지금 일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어떻게 써가야 할 것인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갈 사람 하고 손을 들으라고 했더니 200~300만 명 중에서 10만 명, 5%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에다가 이름을 다 써놓으셨어. 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사는 우리들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윤석희, 너 이름 여기 있어.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잘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이 돼야지, 너 잘못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서서 포로 귀환할 때 저요 하고 따라 나서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땅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또 뭐 어떤 장사를 하던 사람은 상가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자기 집도 있지 또 재산도 있지. 물론 재산은 좀 들고 왔죠. 왜?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뭐 금, 은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처럼 막 논밭을 사고 팔고 또 뭐 무슨 자기의 그 집을 갖다가 뭐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팔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 놓고 그대로 두고 저 먼 거리를 뭐 무슨 트럭을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막 걸어서 가야 되니까 많이 갖고 오지도 못해. 다 두고 귀환해서 귀환하는 목적은 뭐냐? 믿음을 회복하려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말씀을 회복하려고 에스라가 가자. 야 가서 성전 건축해야 돼.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모든 거 다 놓고 왔어.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책에다가 이름을 전부 썼어. 에스라 2장에다가 얘가 왔고 얘가 왔어. 얘 그때 이렇게 왔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막 자기 있는 거 다 금붙이 같은 거 갖고 와서 어떻게 얘가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히는 생명책에 다 써놓고 이름만 여기다 써놨어.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누구 대표자들 그 자손들 몇 명, 누구 자손들 몇 명, 누구 걔 자손들 몇 명, 그 몇 명이라는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죽을 때 가져갈 사람 하나도 없지요. 죽음이란 분명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죽는다. 두 번째, 내가 죽는 날짜를 모른다. 세 번째, 내가 죽어야 하는 장소도 모른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주 똑같은 조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걸 다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우리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확실히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참작하셔서 여러분들 꼭 한번 참석하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쪽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바벨론기 우리가 일제 하에서 36년간 있다가 이름도 성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정말 1919년 3월 1일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는 36년 만에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도 정말 굉장히 뭐한데 그 뭐랄까 그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70년간 이야 거의 100년 3차에 걸쳐서 한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러면 젊을 때 잡혀간 사람 포로로 간 사람들은 죽어서 오지도 못하고 눈도 못 감았을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자기의 조상들 그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그런 사람들 아름아름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구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전을 지으러 이렇게 따라 나서는 이러한 믿음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스룹바벨 그 뭐랄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기 그 고레스 칙령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서 제가 그쪽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지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준 것도 기적인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뭐였지? 그 왕이 딸을 낳는데, 딸이 꿈을 꿨는데, 딸의 꿈을 아버지가 꿨는데, 딸이 그냥 막 오줌을 누는데 막 온 바다처럼 막 온 천하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시켜보니까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들이라면 몰라도 딸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권력 앞에서는 자녀도 없잖아요. 왕권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 딸을 갖다가 저기 시골에 아주 그냥 막 무지랭이 같은 사람한테 결혼을 시켰어. 근데 얘가 아기를 낳았어. 나중에 보니까 걔는 어떻게 살고 있다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얘를 또 살려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애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딸의 아이를 다른 하인의 아들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주 그냥 바꿔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의 아들이었죠. 근데 얘가 자라면서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야. 이 고레스를 그렇게 숨겨서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그 운명을 살짝 비켜가게 해서 얘를 길러가지고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됐냐. 대단한 인물이 돼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정말 난공불락했던 그 성을 그냥 말도 안 되는 20년 먹을 양식이 있고 그냥 성문만 해도 몇백 개가 되는 그런 성문 이런 거를 막 하루아침에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그 포로에서 이 사람들을 놔주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을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잘한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름까지 기록을 다 해놓고 계신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록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는 아주 뭐랄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야기가 좀 뭐 한 20-30분 넘으면 지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록하시는 그 여러 가지 기록 속에 우리들의 잘한 일들이 많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군요.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의 그 삶의 그 뭐랄까 지표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